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 다시 사심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늘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금요일날 주님께서 죽으시고 토요일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진한 불안감과 염려 그리고 때로는 절망들이 그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거죠.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무덤이 비었구나 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삶이, 제자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다가 내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내 상황을 역전시켜주고 반전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놀랍도록 극적인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바로 행복이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정말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이 그냥 쫙 해결이 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변화는 사실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상황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주변에서는 잘 될 거야, 괜찮아,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불안해요. 염려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아주 극적으로 변화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막혔던 거래처가 그냥 뻥 뚫리거나 우리의 집안 안 좋은 것들이 쫙 해결이 되거나 없던 돈이 그냥 갑자기 생겨나거나 어그러진 관계가 갑자기 확 풀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미 여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들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진짜 살아나셨네? 약속이 이루어졌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도 극적으로 변화돼서 두려움 사라지고 걱정 사라지고 염려 사라지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제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무서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이제 내가 두려울 것 없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요. 나가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다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 혹은 공회에서 출교를 시키지 않을까, 혹은 우리를 붙잡아다고 고문하거나 때리거나 모욕을 주지 않을까, 이런 일들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문을 꼭꼭 닫아놓고 밖에서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숨어 지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고 두려움. 여러분, 세상은 어두워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조금만 뭔가 잘못되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조금만 내가 실수하면 득달같이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뭐라도 하나 잘못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요 어둠이고 두려움이고, 그 안에 평강이 어디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어디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런 두려움에 가득 차서 문을 다 걸어 잠가놓고 그 안에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그 모였다고 해서 그들이 뾰족하게 뭔가 해결책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제자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문을 다 닫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안에 오셨다. 문이 다 닫혀있다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놨다는 것. 제자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내 삶에 개입하실 때,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실 때는요,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문을 다 걸어 잠갔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짜잔 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혹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워준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한다고?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우리의 살리심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염려되고 절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무기력하게
모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전까지 자기들과 같이 있을 때 베풀었던 그 기적들, 그 놀라운 능력들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 안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불안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들이 자꾸 우리에게 들려.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너 같은 것들이 되겠어? 라는 그런 목소리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뭐가 해결되겠어? 예수 믿는다라고 평안함이 오겠어? 예수 믿는다라고 뭔가가 잘 이루어지겠어?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자꾸 때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 세상에서 오는 불안함, 세상에서 오는 어둠들이 우리를 자꾸 더 밑바닥까지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염려가 되고 더 걱정이 되고 더 근심이 되고 더 불안하고.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대는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베드로의 상태예요. 베드로가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가서 무덤을 들어가 봤더니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 또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활주일 계란도 먹고 또 성찬식도 하고,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쉽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뭐지? 어떻게 해야 부활주의를 참되게 지킬 수 있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생각에 의해서 불안하고 염려, 걱정과 근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찔리신 옆구리와 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메시지가 그거예요. 평강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떠한 얘기를 해도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해.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요, 이걸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평화가 있기를, 너희 안에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그 마음의 평화가 그냥 마음이 행복해요, 나는 즐거워요, 이런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참된 평안함.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신다. 불안함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이것이 소망으로, 이것이 감사로, 이것이 기쁨으로, 이것이 평안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둠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어두움이 그 빛을 자꾸 감추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잘 풀리지도 않는 것 같고, 뭔가 해결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자꾸 불안함과 염려가 생기고 세상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한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들은 사단의 목소리죠.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자꾸 우리를 뒤흔들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안함이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고 두렵지 않도록 바꿔주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산헤드립 공회에서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들을 출교시켜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울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했어요.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소망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어떤 것이냐면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세상에 오는 두려움, 세상에서 오는 그 어두움, 세상에서 오는 불안함, 염려, 걱정, 근심, 이것들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극복하지?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나가면 잡힐 거야.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 나가면 우리 무너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용기?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게끔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찬식 때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으심, 피 흘리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평강은 우리 안에 용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그 전에 불안했던 것, 그 전에 염려가 됐던 것, 그 전에 걱정이 됐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두려워해? 내가 뭘 염려해? 내가 뭘 걱정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 평안입니다. 세상은 자꾸 부정적인 목소리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로 우리 안에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자꾸 빼앗아갑니다. 주님께서도 이 평강의 목소리를 자꾸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죠. 오늘 2번 얘기했지만 또다시 도마가 의심했을 때,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거든요. 나중에 주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 앞에서 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또 한 첫마디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었을 때도 너희에게 평강을 얘기하셨고, 베드로를 따로 찾아가셔서 만나셨을 때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마음의 평강을 가득 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내가 네 마음속에 평강을 부어줄 테니까 결코 염려하지 마. 용기를 줄 테니까, 담대함을 줄 테니까 이겨내야 돼. 극복해야 돼. 제가 어제 교회에 세차를 했어요. 어제가 하도 많이 불어가지고 오랜만에 세차를 했는데, 세차를 끝나고 나오니까 뉴스에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어마어마하게 몰아온다고, 몰아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봤더니 세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먼지가 묻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중국에다가 전화해서 먼지 좀 제발 보내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염려와 걱정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불안함이, 내가 원해서 불안함이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 자기 자신한테 너 불안해야 돼, 너 염려해야 돼, 너 걱정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의 본질은 어두움이고 두려움이에요. 그 어두움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나자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돼. 너희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 마음에 다시는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도록 내가 너희 안에 평강을 심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강은, 부활의 평강은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 평강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내가 임하게 되고 누리게 되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랬고, 실제로 베드로가 그랬고, 실제로 스데반 집사도 고난과 고통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공통점은 뭐냐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변하진 않아도 내가 점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구원의 소망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들어올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담대해지고 더 용기 있게 되고 더 두려움이 없게 되어 사소한 것에 화를 내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차면 더 담대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세상의 그 어둠과 두려움 앞에서도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온 나라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소망이, 부활의 기쁨이, 그 감사가,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픈 자,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눈물에 눈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부활의 날에 모든 죄악과 죽음과 어둠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오늘 내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나라와 열방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슬픔과 좌절이 소문과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큰 기쁨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든 모인 주의 백성들 삶 속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주님의 참된 평안과 두려움 없는 용기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청년들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